기도의 마지막 날 또 우리 귀한 특성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안수 집사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 해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는데,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2절과 36절을 함께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3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진리가 바로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진정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하지만 그 진짜 자유를 주시는,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핵심,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모든 이 속박으로부터, 모든 무거운 이 속박으로부터, 마음의 무거운 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진리 되시는 이 아들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사색적이기도 하고 또 사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반 다른 이 복음서랑 조금 결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언뜻 읽기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지만 요한복음의 사상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학자들도 이 요한복음은 자신의 이 신학적인 이 깊이나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즉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의 사상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1장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눈물 난다 그럴까요? 굉장히 좀 서글프다 그럴까요? 굉장히 서운하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물론 이 그가 이제 앞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 말하면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받고 그분을 만났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이 얼마나 서글프고 눈물 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더군다나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요한복음은 1장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이 누군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주인을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그분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제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아마 드물 겁니다. 너무 익숙하면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뭐뭐의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건 나의 것, 그건 내 소유, 이런 뜻이듯이 어린 양이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양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양입니까? 세상 죄 때문에 사용되는 양입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 양 잡아야 됩니까? 내 양 잡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옆집 개똥이 양을 잡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소유의 양 중에 흠이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죄는 내 양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 보시면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 내 양을 내 죄를 위해 잡듯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잡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이 단어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고 있는데, 근데 표현을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죄는 세상이 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양을 잡고 있는 전혀 이상한 그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 세상이 죄를 졌으면 세상이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죄는 세상이 지고 지금 양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런 진술. 그러니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어렵고 이 장면이 어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했던 기록 중에 가장 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거의 똑같은, 아니 완전히 똑같은 거죠. 완전히 똑같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조금 더 요한복음 1장 29절의 표현을 집어넣어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세상의 죄, 세상이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이 뭐냐? 뭐 세상이라고 표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고 우리 인간이 치루어야 할 그 죄의 대가가 있었죠. 물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구약 성경으로 특별히 창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어떤 값을 치르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던가? 우리 창세기 기록에 보면 두 가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인간이 치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다시 그 생명의 근원으로 갈 수 없도록 이 불검,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화염검이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그 문을 막고 있는 거죠. 한번 생명으로부터 벗어났고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그 죄의 값을 인간이 치르고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추방당하는 모습. 한마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게 된, 그게 죄의 값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희미해지듯이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죽음이 더 강해지고 가까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동쪽으로만 인류가 걸어가게 됐다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그것을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6장에서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쫓겨나서 멀어지고 있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죄의 값, 그 현실을 다 뒤집어 버린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로부터 추방당한 인류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싶지만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이신 아버지에게로 다시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제대로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 인류가 처한 공경이 뭐냐, 우리 인생이 처한 공경이 뭐냐, 마치 답을 적고 싶지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해서 정말 계속 펜만 굴리고 있는 그 학생에게 우리 선생님이나 누구 정답을 아는 분이 와서 정답은 이거야,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듯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죽음을 만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더듬어 찾고 있는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오르락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내리락이죠.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도 드디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이 그 동산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데, 문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자 위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때 여러분, 꿈속에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사다리,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 이미 창세기의 야곱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될 것이고, 그리로 천사들이 길을 다닐 것이고, 그 길로 다시 인간들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로 통하는 길, 아까 요한복음 그 8장의 표현대로, 요한복음 14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 인자 위에, 즉 인자가 그 사다리가 되어서 너희 조상 야곱이 봤던 베델의 그 사다리가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과 땅을 끊어졌던 그 길을 다시 연결하는 그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어지는 그 길을 놓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길을 놓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마치 건설사 사장이 내가 이 마을과 저 마을로 연결되는 길을 놓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우리 마을과 저쪽 마을을 어떻게 길을 내실까? 어떤 방법으로 길을 낼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설사 사장님이 길 내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 땅을 이렇게 뭐 흙을 갖다 붓더니 뭐 높이를 뭐 수평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포크레인이 오고, 또 뭐 그 다음에 중장비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 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리들이 하나 둘 연결되고, 또 중간에 뭐 강을 건너야 되는 다리를 짓는 방법. 저도 이렇게 다리를 짓거나 또는 길을 만드는 그 공사 현장을 가끔 정기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이 길을 이렇게 놓는구나. 이 무거운 이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뚝 떨어지지 않고 그게 서로 연결되어서 계속 지탱하는구나. 그 무거운 그 차량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저걸 어떻게 설계했을까, 저걸 어떻게 시공을 했을까 늘 궁금한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이 길, 창세기에 막아두셨던 이 길을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내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고 알고 있어서 어찌 보면 드라마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드라마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 길을 만들고 이 생명을 만들어내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렇죠. 전혀 인간들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제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 그게 바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길을 내고 있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 길을 내고 있는, 이게 길인지조차도, 이게 하늘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봤다면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믿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갈보리를 향해 묵묵히 가심으로 이 하늘길을 놓으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길을 만드는 동안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장 이 극적으로 표현한 게, 예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완성하시자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아까 그 사닥다리는 오르락 내리락이었다면 성전의 휘장은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즉 하늘에서 찢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밑에서 위로 길을 십자가로 내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내신 그 모든 길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늘의 문을 지금 여셨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스키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찢어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문을 깨부시고 천막을 그냥 막 쭉 찢어가지고 그 길을 내셨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급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은혜의 모습들, 그 모습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맨발로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가시는 아버지의 그 다급함.
그 모습을 지금 하늘을 여셨다, 하늘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드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만 보니까 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합니다.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손을 들고 내가 이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자원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뭇거려지고 더 유혹이 되는 건 그 옆에 길이 훨씬 더 좋고 그 옆에 길이 훨씬 넓습니다. 가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길 사이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찾는 자가 적지만, 그래서 나도 고민되지만 이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길 끝에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마치 빌라도가 자신 앞에 신문받고 있는 유대의 젊은 청년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 길 위에 있고 이 십자가의 길, 그들의 눈에는 역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너무 이상하고,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느냐, 이들은 누구길래 우리가 다 쉬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느냐, 누군가가 이 십자가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대받은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아마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기도 할 것이고 어리석다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묵묵히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 아버지께로 가는지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그 길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사실 수치스럽고 우리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 길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계속 되뇌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선 이 길이 수치스럽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고 다 조롱하고 있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것을 다 견뎌야 되는 그 수치와 모멸의 길, 그건 예수님이 당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놨다. 그리고 이 십자가 밟고 가면 누구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 십자가는 지옥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최소한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지만 이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가는, 에덴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십자가를 걷고 있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서 그 끝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이 말이 이 십자가를 걷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길 원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의 진리가 그들을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2024년 한 해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무겁고 좁고 벗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지고 주님 저 끝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테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